우리 다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언장을 작성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보통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1년을 내다보며 유언장을 작성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한 달 뒤에 또는 일주일 뒤에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유언장을 쓴다면 아마 유언장을 쓰시는 분의 마음도 표현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심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말로 하는 유언장과 같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갖고 있었던 사명의식과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현재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이 뭔지, 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설교하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밀레도는 에베소로부터 약 한 45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비롯하여 성도들을 만나며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에게 자기의 삶과 사역을 설명하고 이제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해야 된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사역과 존재에 대한 것을 평가하며 이야기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에서 그의 사역과 삶을 정리하며 특별히 19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여 설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보혈의 공로와 또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거짓 교사의 위협이 있었고 영적으로 공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교훈과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핵심적 가치가 뭔가를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 사명 고백을 합니다. 20장 24절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과 사역을 정리한 최고의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이라. 여기서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요약하여 자기의 삶과 사역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든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가운데 흔히 빠지게 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교만의 함정에 자꾸 빠지고 교만의 늪에 빠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함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는 교만하라 그래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모든 겸손히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힘을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주인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철저히 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머슴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최고로 힘 있는 주인은 아마 돈인 것 같습니다.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쾌락도 있고 다 있지만 아마 돈을 능가하는 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어머님들은 자녀가 주인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하여 뭐든지 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인성과 영성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그야말로 버르장머리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상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주인으로 섬기면 결국 우리는 그것의 종노릇을 하다가 비참한 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주님의 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인 대신 주님이 하신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게 종이니까. 주님이 하신 것을 쫓아가는 게 종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게 종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면 첫 걸음은 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 예수님 따라가는데 1차 단계가 뭐라고요?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servant.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온전한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원하신 대로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갈등이 없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겸손하게 섬겼다. 겸손하게 주님의 사람들을 섬겼다.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 라고 하는 표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면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원리 두 번째는 눈물로 섬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사랑이 없고 감정이 메마르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는 놀라운 것입니다. 가슴이 뜨겁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공감할 줄 알고 동감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억울한 일을 겪고 답답한 일을 겪고 속상한 일을 겪을 때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울 수 있습니다. 우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신세가 촬영해서 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 울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울고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 내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다 운다면 여러분의 눈물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거룩한 울보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우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고 아픈 사람들을 보시며 우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고 그분은 정말 울보였습니다. 왜 우는 겁니까? 나사로 살릴 줄 아시는데 왜 우는 겁니까? 그들이 나사로를 떠나보내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나사로의 지인들 앞에서 그들의 슬픔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신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 울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울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는 주님의 교회를 염려함으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우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애통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우는 영혼들인지요. 상처받고 연약한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안타깝고 속상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울어보았는지요. 내 신세 타령 말고, 내 어려움 때문에 호소하다 우는 거 말고, 속상해서 우는 거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울 줄 안다면 그 눈물은 위력이 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그치지 않기를 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섬기고 눈물로 섬기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시험 당할 때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면 인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고 화풀이하고 싶고 넋두리라도 하고 싶고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어렵냐? 내가 믿고 의지했고 사랑했고 격려했고 지지했고 존경했고 이랬던 사람들, 정말 아낌없이 퍼주었던 사람들,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등 뒤에서 칼을 꽂을 때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자기 동족이고 주님이 선택한 선민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이 열방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그들이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니까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바꾸면 35대씩 맞는 걸 5번이나 맞았고 재판에 회부됐고 돌멩이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림받은 적도 있고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독한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의 이 겸손, 눈물, 인내를 우리는 보면서 참 위대해, 훌륭해 이러고 끝낼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 배우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왜 사랑의 첫 번째 정의를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고 깨달았기 때문이고 알기 때문인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그가 환난을 당하며 인내를 얻었고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았고 연단 받는 가운데 소망이 생겨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간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야 할 길에도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배신도 있고 아픔도 있고 속상함 답답함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눈물로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주신 백성들을 섬긴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참 잘했다고 칭찬하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가장 유명한 절은 아마 24절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한 자기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가 내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고백이 그의 유명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의인이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만약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핏값을 의인에게 찾겠다는 겁니다. 악인은 당연히 벌받고 심판받는 거 당연하지만 의인에게는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죄인들 악인들의 핏값을 내가 의인들에게 찾겠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인내와 눈물과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섬기고 충성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 사명과 목표와 목적의식과 소명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과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이 땅을 떠나실 때도 모든 제자들에게 위대하고 원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너희는 나의 양떼를 치라.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제자 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그렇게 주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한 것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제자로 삼으셔서 사명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